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비가 오고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만은 에어컨을 트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틀지 않습니다. 편한 복장으로 계시고 어쨌든 잘 이런 어려운 기간을 잘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지침과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 질서 있게 오늘도 질서 있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마 밑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비가 와서 또 차가 막히는지 어쨌든 그렇게 될수록 앞자리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실 프로젝터를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 주십시오.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방역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은 밴드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지금 경기도 쪽에서 수도권에서 또 다시 감염의 위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태가 더 심해지면 또다시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층, 3층 예배실만 개방합니다. 그 외의 장소는 출입을 금하여 주시고 마실 물과 커피도 각자 준비해 주십시오.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또 인사하는 방법으로 어느 나라는 발로 이렇게 서로 오른발 왼발 치고 이란에서는 엉덩이를 서로 치고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인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례하는 거 이걸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한 서로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 주시고 그렇게 조심해 주십시오. 넘겨주시고요. 일단 다음 주에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혹시나 변동이 있게 되면 제가 다시 문자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QR코드 생성 오늘 혹시 찍고 오늘 QR코드 생성해가지고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는 했지요. 밴드에 그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가능하신 분들은 그 QR코드를 생성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장하는 거는 없고 일단 누가 여기를 왔다라는 정보만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와 이런 쪽으로 필요한 정보만 나눠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15분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개 만들어 갖고 첫날 만날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갈 때 딱 생성해서 찍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우리가 하도록은 해놨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성하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새벽 묵상 영상은 매일 5시 반에 유튜브에 오릅니다. 부산 내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020년 6월 14일 주님의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린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각자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탐욕과 악독들 깨끗하게 씻음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고통 속에 있사오니 주여, 이 어려움의 시간이 하루속히 지나가서 저희들의 일상의 행복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땅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아멘. 우리는 흔히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넘겨주세요. 첫째,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구약은 무섭고 신약은 안 무섭고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갑다 하니까 그냥 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무조건 무서운 얘기만 있고 신약에는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 있던가요? 자, 둘째는 사람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속성.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배신할까요? 무서운 사람에게 배신할까요? 지금 뭐라 하신 분들은 배신해 본 경험이 있는 분입니까? 잘해주면 배신할까요? 무서운 사람한테 배신할까요? 자,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돈이 생겼습니다. 돈이 생겼을 때에 매일 밤에 칼 들고 와가지고 문 쿵쿵 두드리면서 돈 안 내면 죽이뿐다 하는 사람 돈을 먼저 갚을까요? 아니면 빌리러 갈 때 두 말 않고 선뜻 빌려주면서 이자도 안 받겠다는 30년 지기 친구 돈을 먼저 갚을까요? 매일 밤 쿵쿵 두드리면서 칼 들고 들어가 죽이뿐다 하는 그 사람 돈을 주로 갚겠죠. 자, 구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맨날 하나님을 배신한 기록만 나옵니다. 뭐 그렇단 얘기죠. 자,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것 때문에 무섭다고 하는 걸까요? 죄 지으면 벌 받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도 있습니다. 죄 지으면 경찰이 잡아가고 감옥에도 갈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무서운 나라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아들을 불태워 바쳐라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2시간씩 춤을 춰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바늘로 콕콕 찌르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정의롭게 깨끗하게 사는 법. 우리 일상에서 크게 벗어난 비상식적인 별난 행동을 율법으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우상 숭배하던 선지자들은 칼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가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내리교에서 예배 드릴 때 커터칼을 다들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배에 2개 끄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상식적이에요. 그럼 뭐가 무서운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희들 각자 집에다가 신당을 설치하고 거기서 각자 집에서 내 신상을 만들어가 예배해라 이러면 난리 날 겁니다. 그 집집마다 그걸 어떻게 다 만듭니까? 그거 아니고 매년 3차례 예루살렘에 와서 풍성한 복을 주신 나를 기념하라. 그 외에는 각자 자기 집에서 율법 지키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높은 산이 있으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단을 쌓고, 무성한 나무 보면 그 밑에다가 또 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제물 갖다 바치고,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에 우상 숭배가 일상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고치는 대신 선지자를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은, 이방 나라들은 아람과 블레셋과 또 아수르와 바벨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달려들어서 침략하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방 침략자들을 그냥 놔두셨습니다. 물론 이방 침략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잔혹하게 대한 데 대해서는 따로 또 심판을 하셨습니다마는, 자, 하나님의 벌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그냥 내팽개쳐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교만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에 벌을 3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제일 우리 백성들과 저에게 덜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라고 벌 주시면서도 마음을 아파하셨던 기록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그냥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오래전에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벌을 받을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항하고 배신하고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리가 지금 끌려갔구나, 그걸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넘기세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게 북왕국 남왕국 시절이 아니라 레위기에 적힌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미 이 얘기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갈 건데 끌려가서라도 회개하면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시키겠다 이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인데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님께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님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님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말씀을 생각하여 70년 만에 그치리라 했는데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되돌려 주세요. 기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님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님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 시절에도 이미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솔로몬이 창의력이 뛰어나서 혼자 생각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이죠.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다 왕국 전체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고 악독과 탐욕이 극에 달했던 때에 에스겔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못된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다 잡혀갈 거야. 그런데 70년 만에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께서는 애절하게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멸망의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도 너희들 항복해라.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거든. 항복해서 죽임당함을 면해라. 그리고 거기 가서 자식을 낳고 뿌리 내리고 살면 내가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기한이 찼으니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70년 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하면서 포로들을 귀환시켰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과 함께 기록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셔서 다 회복시켰다. 70년 만에 회복시키려는 약속을 지키셨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배신하고 또 배신해도 참아주시고 심판하셨을 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 나간 자식, 바람난 아내를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신 애절한 하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자, 신약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활동하시지만, 삼위일체로 활동하시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만나면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셨고, 병든 자를 보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돈은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무 가난했거든요. 먹을 것도 없었고 제자들한테 야 먹을 것 좀 얻어온나. 어쨌든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사기치는 장사꾼들의 성전을 사기치는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을 얻고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 그림, 파는 그림들을 다 봐도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을 안고 한없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미소를 띤 그런 그림들을 봅니다. 무섭게 벌을 내리시는 예수님은 그림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건 이제 히브리 욕인 것 같아요. 아마 너 쓸데없는 인간이다 이런 뜻이란 것 같습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보다 훨씬 더 지금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무슨 정수기가 아니더라도 훨씬 깐깐한 규정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 정도 깎아주는 게 아니라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애누리가 없다. 요즘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 쓰는 말로 얄짤없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 불더미가 떨어져서 그 성 자체가 다 폐허가 됐는데 그것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심판입니다. 조건이 너그러우냐? 아니요, 까다롭다 그랬습니다. 옛날 율법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깐깐한, 그리고 한 푼도 얄짤없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주여 주여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여 주여만 한 사람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심판에서 동그라미 쳐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누가복음 13장 8절에 여기 보면 이제 그 과수원 주인이 야 이거 열매를 도저히 안 맺으니까 이거 땅만 버리게 할 수 없다. 이 나무를 찍어 버려라 이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열매가 맺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용서하노라. 자비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두루 파고 지금 거름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자비가 큰 만큼 심판은 더욱 가차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심판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이루어졌다가 회복 다 시켜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심판은 세상 끝날에 7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영원한 낙원 혹은 영원한 불모, 그렇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처 모를 곳에서 들은 이야기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만 가진 분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다른 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아직 심판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잡혀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의와 심판에 관해서 얘기를 했더니 총독이 듣고 불편해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태초부터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탐욕과 악독으로 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를 맺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살아가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